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5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두 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밖에 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에 주께서 명령하신 일을 감당하면서 감사함과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굉장히 분명하며 간단한 말씀입니다. 서로 미워함 없이 원수됨 없이 감사함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원수된 것이 있으면 이 시간을 통해서 잊어지게 하시고 또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기쁨으로 이 자리를 뜰 때에는 원수되어 있는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사 꼬준도 못 받았다 할지라도 그냥 마음 가운데 잊으시길 바라요. 성도들 간에도 서로 꿔주고 안 갚으신 분들 있죠. 제가 한 2명은 알고 있는데 오죽하면은 못 받겠나, 오죽하면은 안 주겠나, 그렇게 살면 됩니다. 전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제가 죽어도 잊지 못하는 잠 못 잃었던 밤이 2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말씀드릴 생각이 없고요. 한 번은 6살 때, 유치원 때 교회에서 노래 자랑이 있었습니다. 물론 1등을 뽑고 2등을 뽑는, 3등을 뽑는 그런 크리스마스 행사였는데 제가 거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1등. 왜냐하면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아들이 나가는데 누가 감히 그 앞을 가로막으리요. 그래서 제가 노래를 썩 잘하지 못하는데 당연히 1등 할 줄 알고 열심히 준비해서 나갔습니다. 더군다나 1등의 상품이 뿔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불고 다니면은 동네 아가씨들이 다 쫓아오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저거 꼭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했는데 그만 제가 2등 했습니다. 여러분, 1등 밑에 2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등을 했는데 그 친구가 이름도 몰라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끙끙 앓면서, 더군다나 새벽에 잠 못 자는 그 시간에 눈이 하얗게 오는 크리스마스 날에 어디서 호련히 들려오는 소리가 있으니 뿔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위장병이 생겼어요. 이게 언제까지 고생했느냐?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위장병 때문에 무척 고생한 사람인데 그게 유치원 때부터 얻은 병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용서하고 오히려 저주하며 살아오느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고3 때 은혜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회개한 게 그 뿔피리 사건입니다.
놀랍죠? 회개한 다음에 위장병이 쫙 사라졌습니다. 지금 소화불량 걸려가지고 소화제 드시는 분들, 여러분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약 드시고 여러분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처 도저히 돌아갈 수 없는, 기억도 안 나는,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 친구.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이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하나 분명한 진리와 분명한 약속은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자에게 주신 약속, 너희가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살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때로는 어렵다라는 말들을 가끔 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고 할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이렇게 지키거나 아니면 그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방식과 대단히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육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연적으로나 배우는 것이나 누구보다 앞서야 되는 것이고, 또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인가를 누구로부터 손해를 받았으면 반드시 그것을 되갚아야 되는 그런 것임을 우리는 세상에서 배웁니다. 그러니 거기에는 용서가 없고요, 거기에는 화해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남이 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내가 남보다 앞서가야지만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라고 배웠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보하라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을 먼저 나눠주라고, 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참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굶어 죽은 사람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여서 실패한 사람 없고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서 슬프고 어두운 인생 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은 육신적으로도 그 얼굴이 햇살같이 빛나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가 늘 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라팔막 교회 오면은 새로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 이구동성으로 우리 교회는 참 얼굴들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좀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물광 따로 없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로님부터 곳곳에 있는 분들이 한 두세 분만 빼놓고는 다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슨 특별한 약을 써서 그런 것도 아니고 수술받아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도 주시고 육적인 은혜도 주시는데, 정말 예수 잘 믿으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엔돌핀, 예수 잘 믿으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 은혜롭게 부르면요, 입술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악한 것이 사라집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말씀 먼저 믿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18편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라 그랬어요. 모든 자는 김씨, 이씨, 박씨 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 중년, 연세 드신 어른들 다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께 피하는 자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방패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원어로 피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trust in, 신뢰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신뢰한다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신뢰하는 겁니다. 입으로만 신뢰한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신뢰한다는 뜻은 그 찬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피하는 영혼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면은 너희에게는 내가 방패가 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의 방패 되시는데 누가 나를 멸하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내온 인생이 짧다면 짧습니다. 그렇게 긴 세월을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라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실 때 하나님 말씀 들어서 손해난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확신해요. 하나님 말씀 들었더니 복받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 여러분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라팔마 교회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여러분들 만나서 이게 복된 인생을 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바라건대 좋은 목사님 만나서 복받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좋은 목사가 누구겠습니까? 멀리 찾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성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됐으니까 여러분 좀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좋은 성도 만나서 좋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무슨 말씀이냐? 주님이 지금 행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본받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목요일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거긴 가룟 유다도 있고요, 의심 많은 도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이나 예수님 부인하며 도망칠 베드로도 있고요, 도통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12명 다 예수님 배신하고 도망갈 영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혼 붙잡고선 핍박하는 자가 그 자들이죠. 미워하는 자가 그들인 것이지요. 도망하는 자들이 그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자가 되라. 선생으로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주는데 너희들도 발을 씻겨주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예수님같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같이 살기를 여러분 소원하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대로 쫓아오는 것이 종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살아라. 근데 요한복음 13장 17절에 아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발을 씻김을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은 발을 씻어주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실제로 도움을 받는 사람도 복이지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늘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항상 말씀은요 내 이성에 반대되는 말씀이 사실은 말씀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이 죄인된 인생이고 죄악된 삶이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각과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주님 당신은 목수여 나는 어부입니다. 나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여기서 수십 년 동안 나는 어부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여기에 어디가 무엇이 있는지 물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눈을 감고도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 바로 그 얘기하신 그 장소엔 제가 그물을 던졌는데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상식인 것입니다. 이게 지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습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모든 신앙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요, 피차에, 저도 여러분 볼 때는 어떤 때는요, 아, 이 사람 참으로 변화가 되겠는가? 라고 할 때, 아니다 라고 생각할 때도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너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중요하며, 너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방식이 중요하며, 너의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에 네가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돌아놓고 보면요, 제 인생 가운데 제 욕심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의 삶, 은혜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인 걸 알 수 있어요. 믿음 생활의 무게는요, 나로부터 누구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삶은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결국 그 사람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묶여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하나님 말씀 배우십시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삶이요, 약속의 삶인데, 그런데 그 말씀이 사실은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체험과 내 경험에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그것이 복된 삶인지 믿고 나아가면은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화의 삶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누리는 축복이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이 임하게 될 걸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축복도 은혜지만은 약속하신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마음속에 계시다고 약속해 주셨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 또 약속해 주셨고,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친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그냥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서도 이를 악물고 참아가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찬송 가운데, 기쁨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고단한 삶이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마음 가운데 소망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디렉션을 확 바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이 선포하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하십시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아주 분명히 말합니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핍박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겠다 그러면요, 특별히 근데 많은 고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이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굴었어요. 저희 부대는 좀 특수한 부대라 다 대학교 졸업하거나 대학원 다니던 사람들이 같은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요, 제가 딱히 어느 학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려대인데요. 제가 별로 고려대 나온 사람 별로 좋아 또 하지만은 싫어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려 나오신 분들 없죠? 장로님 고려 나오셨어요? 장로님만 빼놓고. 아주 고려대, 죄송해요, 고려대 나와서. 대학 나온 사람은요, 대학 나온 사람답게 못 살게 굽니다. 딱히 몽둥이로 때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몽둥이로 때리지 않는데 수건에 몽둥이 감고 때리는 건 아픕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저를 그냥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말이야. 잔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웬만해선 군대 가서 제가 착하게 살려고 했는데 아주 그 사람 때문에 성적 다 버리고 나왔습니다. 그 부대가 21사단이라고 설악산 그 금강산 지키는 그 부대인데, 웬만하면 그래도 한 번 정도 부대를 보면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한 번도 그 부대 생각하면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던 게 부대 쪽만 보면 그 얼굴이 이렇게 남산같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 사람이 먼저 나갔지만은 내 인생에 보고 싶지 않은 한 영혼이 있으니 바로 그것도 김씨요, 김씨. 그래서 내가 그 영혼 만나지 않았으면 절대 안 만난다라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근데요, 그게 맺히더라고. 근데요, 몇 년 후에 만났어. 화장실에서. 볼 보고 있는데 운명 같은 만남처럼 슬그머니 와서 제 옆에서 볼일 보는데 고개를 딱 돌아서는 순간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정말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 딱 날 보더니 너무 반갑게 인사하는 거예요. 근데 인사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싹 안으면서 이렇게 허그하는 거 있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 사람이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여러분 허그하는 사람들은요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이 좀 이상해 동성애거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은 허그해요. 일반 사람들은 허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미 뭐예요?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우 그런데요 제가 그때 딱 보는 순간 제가 거의 목사 전도사 시절이거든요.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복돋아야 되겠습니까? 원수 같은 마음이 또 생기겠습니까? 예? 예, 사랑의 마음이요. 그건 소설에는 나온 얘기고 쳐다도 안 보고 왔어요 그냥. 근데요 그게 또 매일 내 마음을 찌르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화장실 다시 가봤는데 떠나고 났어. 지금도 용서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와 같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핍박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은 세상의 법칙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사랑으로 안으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는 제가 제 마음의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르는 사람은 저고 그래서 마음이 피폐해지는 자는 저고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은 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상에 살면서라도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일상에 살면서 원수 맺지 말고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설사 내가 억울한 환경, 억울한 경험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악한 자가 누구냐면은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 자는 악한 자입니까? 아니면은 착한 자입니까? 악한 자이죠. 악한 자가 나를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른뺨을 맞는 것은 상대가 때렸기 때문에 맞는 겁니다. 맞죠? 이거는 수동적으로 내가 부지 중에 억울한 면에 있어서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대 때린 그 사람 앞에 그래 왼뺨도 때려봐 이렇게 들이미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이 와도 수동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능동적인 인간이 되십시오. 물론 우리가 왼뺨 들이봐 그러면은 어떻게 세상적인 보면은 이 사람 정신 나갔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뭐든지 누가 나를 수동적으로 미워하거든 나는 거기서 머물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그를 안아주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거꾸로 축복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정도까지 양보할 수 있어요. 내가 미운 사람 안 보면 돼 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싫은 사람 그냥 안 보면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너가 그를 떠나지 말고 그를 외면하지 말고 그를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안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어려운 것입니다. 아예 그냥 안 보면 좋아. 아예 그냥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 나 다시는 안 본다.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돈을 꿔갔는데 아까 말한 대로 안 갚았다. 그럴 때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요. 너 좋아. 내가 내게서 꿔간 돈 내가 안 받아도 좋아. 근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날 생각 하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런 말이 아니라 너 나에게 100불 꿔갔어. 안 갚았어? 그래. 다음에는 200불 꿔줄게.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척하거나 아니면은 돌려 세우지 말고 정말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하는데 당황스러운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억울하다고 생각할 때에는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야박하게 대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갚지 아니한 100데나리온 갚지 아니한 그에게 뭐라 그러지 아니하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10,000달란트인데 100달란트 누구에게 은혜 줬다고 너가 지금 뭐하는 짓이냐? 그러면 말합니다. 너가 받은 10,000달란트의 탕감빚도 오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응답이고 우리의 반응이요 우리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합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축복 가운데 살기 원하십니까? 찬송 불렀습니다. 그 찬송의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이 기쁨인데 이 기쁨이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넘치기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시오. 단지 기도한다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고 단지 말씀 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가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으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그가 용서할 뿐 아니라 안아주는 것이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고 반드시 고백해야 될 내용이고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면서 두 번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또한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이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습니까?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쉽다고 한다면은 아직도 인생을 모르시는 분이에요. 사실 가만히 따져보면은 즐거워할 대상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보다 잘 됩니다. 나는 지금 초라합니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둘이서 합심해서 기도했어요. 한국에는 학력고사와 수능시험이라고 그러나요? 옛날엔 저희 때는 그 예비고사라고 그랬습니다. 그거 치는 날은요, 온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나면은 이제 대학 발표가 있는데 같은 대학에 두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시험 치게 해놓고선 열심히 두 가정이 저와 함께 세 있어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두 사람 다 붙여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얄궂게도 한 영혼만 붙여주시고 한 영혼은 떨어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자, 3명이 있어요. 학부모가 모였어요. 여러분, 하나이는 붙었고 하나이는 떨어졌어. 이거 모든 영혼을 축하하면서 잔치하십시다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울고불며
떨어진 것을 슬퍼해야 됩니까? 기쁘고도 슬프고 울다가 웃다가 그러면 안 돼. 참 어렵습니다.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두 분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고백하기에 만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을 놓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마음을 열어놓는 것, 또 여러분 보십시오.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는 측은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는 경쟁심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이 정말로 이렇게 못하면요, 탁구 시합을 지난번에 했잖아요. 떠오르고 싶지 않은 기억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딱 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평신도가 어떻게 치는 거는 관계가 없더라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치든 못 치든 그건 저에게 별로 이게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누구예요? 목사님들 가운데 잘 치는 사람 보면요, 보기도 싫은 거 있죠. 지금도 기억해요. 그 금난교회 그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 친다 그러는데요, 제 눈에 보이기엔 잘 치는 게 아니라 얄미운 거 있죠. 어쩌면은 그렇게 볼을 이렇게 잘 봤는데, 저는 제 눈에 보기엔 잘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얍삽하게 받아 그렇게. 응? 그 다음에 서브를 넣는데 이렇게 잘 넣는 게 아니라 완전 사기성 서브를 넣고 있는 거예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하지. 여러분, 이와 같이 내 집 아이는 지금 어려운데 그 집안 아이가 붙은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은 할 수 있어도 즐거운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십시오. 여러분, 훈련으로 하십시오. 안 되더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거기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려면요, 오히려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을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나오는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물어보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 혀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화의 삶이란 게요, 우리가 온전하여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온전한 길을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도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생각이,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나오는 생각을 버려라, 취해라. 대부분 버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첫 번째 불쑥 튀어나오는 것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선한 것일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훈련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합니다. 신앙은요, 배우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었다고 내 감정대로 기분대로 할렐루야 아멘, 뭐 기분이 나쁘면 그냥 또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의 환경이, 감정이 높으나 낮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여 그 말씀에 묶여있는 자가 축복받은 자예요. 여러분, 감정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찬양 부를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가락에 취하지 말고 그 가사에, 그 고백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찬양하십시오. 기도하더라도 내 기분에 따라서 좋으면 하나님 뭐든지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기분으로 살다가 망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생각은 접어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필터링, 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부합되는가를 생각해보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또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것을 배우라. 멍에란 것은요, 싫은데 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힘든데 가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나의 제자니 무리를 걷는 것 너희네 보고 배워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예언하는 것 배워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5,000명 먹이는 기적 기술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도 해봐라 그랬습니까? 아니요. 배울 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신자들이 어떤 면에서 악한 것이 참된 것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상한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기뻐해야지 방언받았다고, 예언한다고, 기적 일으킨다고 이런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온유하고 겸손한 것을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상대가 쉼을 얻는 것도 얻는 것이지만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은, 우리 가운데 참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은 그 영혼 가운데 쉼이 있고 넉넉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으며 그 삶에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좋은 것을 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고백하는, 이렇게 좋은 것을 동의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 우리 보면은 여성분이건 남성분이건 어떤 분이 얼굴이 좀 펴지고 좀 깔끔해지고 이뻐지면요, 절대로 좋은 얘기보다는 저거 얼마나 들었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좋은 걸 좋은 것을 인정하면은 누가 복을 받냐? 그 사람이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경쟁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살면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50년 살겠습니까? 늘 제가 노래하죠. 저는 짧게 살려고 합니다. 한 60년 살려고 그래요, 앞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운데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자들은요, 넉넉함을 가지고 약한 자는 돌봐주고 높은 자는 격려해주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악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해방되지 못합니다. 저도 늘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이 두렵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멀지 않은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어요. 뭐 좀 이렇게 오렌지 카운티 임원 되시는데 저희 교회에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희 교회에 좀 구경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절대 보여주되 교육관은 안 보여준다, 라는 신념이 저한테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왜 교육관은 안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네? 보여주기 싫으니까, 창피하니까 하는 마음이 저한테 있다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면 실망돼서 김동현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 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제 언뜻 드는 생각에 이분에게 뭐만 보여줘야 되겠다? 좋은 것만 보여줘야겠다 생각하고선, 근데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요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교육관이 있다는 것은 딱 숨기고 저희가요 이제 교육관을 치려고 해요. 아니,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분이. 뭐 교육관에 대한 질문도 없었는데 뜬금없이 제가 갑자기 여기 소개하면서 제가요, 저희 교회가요 지금 교육관을 치려고 해요. 보여드릴까요? 하면서 친교실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의 발이 아니었어. 가서요 그냥 제가 세상에 이 교육관은요 이 본당보다 크게 절러. 근데요, 제 마음 가운데 왜 그러고 싶었을까 하고선 그분 떠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큰 죄를 진 거예요.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과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의 태생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제게서 그 목사님 다음에 만나면은 회개하려고 그래. 제가요 교육관을 짓는 거 너무너무 자랑해서 죄송해요. 사실은 10월 달에 짓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행복하니? 그래서 네 얼굴이 사니? 그래서 자랑스러우니? 그래서 만족하니? 아니요. 저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라 고백해요. 저는 이상 세상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의 뿌리가 악하기 때문에 늘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괴롭습니다.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내 마음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그래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낮은 것 같아요. 오늘보다 내일 조금 낮을 것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부족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죄를 짓지만, 분명한 것은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하나 깨달은 것은 그거 하면은 마음이 어두워진다. 배웠어요. 그거 하면 마음이 깊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지면 그것도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두려워지면 그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손영환 목사님의 고백처럼 그 아들 둘을 죽인 그 원수를 너 용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내 아들 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넌 내 아들 삼을래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너 내가 이제 미워하지 않아 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 그러니 내가 사랑한다 라는 고백, 그러니 안아준다 하는 고백, 이제 너 안 봐 그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를 향하여서 마음을 주면서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한 걸음만큼 나아갈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모든 성도들이 누리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우리 약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핍박하는 자를 핍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임하길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